두려움을 무게로 잰다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가지는 무게를 피부로 느끼듯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참 마음이 유약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이 느끼는 그런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미약한 아이였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입시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서 있는 위치와 등수를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끝난다는 스스로 내린 결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열심히 공부했지만 늘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시험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서는 책상에 앉아 있는 곳조차 힘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시절 저에게는 뒤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것이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저는 여지없이 동일한 꿈에 시달렸는데요. 꿈에서 경험한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분명 잠에서 깼는데도 현실까지 그 꿈이 오버랩되어 이어질 만큼 참 무서웠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를 압도할 만큼의 거대한 무게가 제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제 앞에서 점점점 커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저는 그 무게에 무기력하게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꿈이었는데도 제 온몸은 두려움의 무게를 실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무게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치다 결국 숨이 막히고 그로 인해 강제로 저는 현실로 튕겨져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의 무게는 잠에서 깬 현실까지 저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은 떴지만 그 무게에 눌려 한동안 멍하니 보내다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너는 피할 수 없어.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여기가 너의 끝이자 너의 결론이야. 그 두려움의 무게로부터 이런 소리가 나와 제 마음에 소름 돋듯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에 계속 들려올 때면 저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밑바닥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빛이 있는 저 위를 올려다보지만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지금 저는 캄캄한 어두움과 눈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마음이 유약한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역과 삶의 무게를 마주하면 두려움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옵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두려움의 무게가 다시 저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무게로부터 또다시 익숙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못해. 할 수 없어. 이게 너의 한계이자 끝이야. 애쓰지 말고 그냥 눌려 있어. 그런데 이 소리가 들려오면 어김없이 뒤따라오는 격려와 도전의 소리가 있습니다. 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두려움의 무게에 허덕이던 저에게 생명의 소리가 되어줍니다. 너의 유일한 주인이자 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엄연한 이 현실을 너의 마음에다 선포해. 너의 마음에 진짜 소리를 들려줘. 고백해, 선포해. 어둠의 소리로 사로잡혀 빨려 올라가는 너의 마음을 생명의 소리로 다시 끌어당겨라. 두려움의 무게가 떠들어대는 소리에 한없이 눌려있던 저는 반대되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로 끌어당기시는 성령의 견인력에 힘입어 마음속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유일한 주인이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주인이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주인이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소리로 두려움의 무게로부터 나오는 사망의 소리를 밀어내며 다시 교회로 향할 차비를 서두릅니다. 우리가 처한 세상은 결과가 모든 가치를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 마지막에 손에 쥐는 성과가 좋으면 성공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그 같은 이분법적 논리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눈앞에 주어지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선택과 결정의 과정을 두고 스스로에게 의욕의 눈초리를 보내곤 합니다. 꽉 막힌 듯한 우리 삶의 현실과 도저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반복될 때 우리 믿음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으며 우리는 나의 믿음이 여기서 끝인가? 이대로가 결론인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련을 겪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교 때 오늘 본문 1장 3절을 중심으로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인내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점이었습니다. 본문 3절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너희가 인내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이면의 중요한 의미는 인내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자를 위해 인내를 빚으시고 인내를 운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에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일깨워 주며 본문 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점 때문에 우리는 낙심함과 절망함 속에서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삶의 방식, 맡기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인내의 주체를 드러내고 있는 본문 3절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헬라어 본문을 따라 그 의미를 살려 다시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인내에 온전한 행실이 수반되게 하라, 따라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내가 그 일을 완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하여금 온전한 행실을 만들어내게 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 번역 모두 인내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인내의 온전한 행실이 뒤따르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인내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 결론까지 정확히 인도하시고 일의 결국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3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인내를 말씀하고 있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본문 4절의 말씀은 친히 우리를 위해 인내를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에서 이 온전히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속에 바로 그 해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온전히에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합당한 모습을 흥미로우면서도 놀랄만하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스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의 뿌리가 되는 앞부분 텔이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흥미로운 영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화에서 보면 주로 해적들이 멀리 있는 곳을 보세 사용하던 망원경입니다. 정식 명칭은 원통형의 접이식 망원경이고 영어로는 텔레스코프입니다. 텔레이오스에서 이 텔이라는 어근에서 바로 이 텔레스코프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텔레스코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텔레스코프는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원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보고자 하는 물체의 초청거리만큼 각각의 원통을 한 번에 한 단계씩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통을 다 펼쳤을 때 최대 성능으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단계마다 원통의 길이만큼 끝까지 펼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끝에 도달하다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텔이 그래서 사용된 것입니다. 보고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원통을 그 길이만큼 다 펼쳐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기 위해서는 또 그 다음의 원통을 그 길이만큼 다 펼쳐내야만 합니다. 이처럼 최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다 거쳤을 때 바로 이 텔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과정들을 건너뛰지 않고 모두 밟았기에 그 모든 과정이 완결된 상태가 바로 텔레이오스가 품고 있는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온전하다는 말을 완벽함과 연결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과와 연결시키려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여 완벽할 때 우리는 이 텔레이오스, 온전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필요한 단계를 얼마나 흠잡을 새 없이 탁월하게 완수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단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길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그 길이를 밟아왔는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요령과 꼼수를 부리며 적당히 뽑아내지 않고 그 길이의 끝까지를 완전히 펼쳐냈는가,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갈 때 시행착오를 쏟아내더라도 그 길이를 끝까지 정직하게 감당했다면 그것은 텔레이오스, 온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단계의 길이를 효율성과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통과할까, 어떻게 하면 우회로로 쉽게 돌아갈까를 생각하고 행한다면 아무리 빨리 그 단계를 통과하고 손쉽게 통과했다고 해도 그것은 텔레이오스,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텔레스코프로 여러분을 바로 제 앞에 있는 것처럼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죠. 그처럼 오늘 본문 4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온전한 행실은 아직 잡히지 않는 결과가 아니라 결과까지로 펼쳐내는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에서의 온전한 행실이 없이 성취된 결과는 정작 그 결과에 걸맞는 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헛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인내를 내시며 이 길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내어드려야 할 온전한 행실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인내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내어드려야 할 온전한 행실의 구체적인 모습, 그 첫 번째는 강하게가 아닌 살포시, 거세게가 아닌 잠잠히 문제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상반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자면 인내의 온전한 행실이 뒤따르게 하라. 아멘.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비눗방울을 터뜨리는 장면을 담아봤는데요. 생각만큼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영화 감독처럼 막 이렇게 듣는데 핸드폰으로 찍으려니까 도저히 구현이 안 돼서 우리 사랑의 학교 간사님이랑 이 장면을 한 30번 넘게 찍은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 초슬로우로 팡 터지는 장면은 재미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제가 비눗방울을 향해 천천히 손을 대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게 슬로우 모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저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비눗방울 터뜨리겠다고 온몸에 힘을 꽉 주고 비눗방울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치진 않죠. 그냥 살포시 비눗방울에 손가락을 갖다 댈 뿐입니다. 직전에 우리는 본문 4절에 사용된 이 텔레이오스란 단어를 통해 인내를 내시며 일의 결국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은 여러 단계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들의 끝에서 우리는 그 단계들을 일단락 짓는 결과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게 되는 삶의 단계들은 우리가 주도하며 앞서 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단계를 통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스스로 경직된 채 온 힘을 끌어모아 우리가 밀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몫은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의 여정의 주도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두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거운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빨리 이 문제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합니다. 아니면 이 문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로를 또한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 강구합니다. 이것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모습이고 자기 주도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의 시련 한복판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응답하는 모습일 수 없습니다. 자꾸 문제의 크기에만 주목하게 되고 인간적인 수단에 눈을 돌리게 되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행실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문제 상황이 아닌 아버지의 세계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저 이미지처럼 말이죠. 비눗방울 안에 하트가 들어있잖아요. 이 비눗방울은 문제 상황이고 그 안에 하트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비눗방울에서 눈을 잠시 돌려
비눗방울이 떠다니는 배경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바로 대자연입니다. 비눗방울이 위치하는 대자연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문제 상황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문제 상황 또한 우리를 포함하여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저 그림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비록 믿음의 여정의 어느 단계에서 시련이 우리를 가둘 수는 있지만 그 시련이 우리의 전부이자 결론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넓은 시야로 볼 때 여전히 아버지의 세계, 그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된 시련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행실로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내 힘으로 시련에 대항하며 힘을 소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손을 잠잠히 그리고 살포시 우리의 한계와 장애를 향해 대야만 합니다. 살포시라는 것은 나를 무겁게 하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덜어내고 믿음을 실은 가볍고도 빈손입니다. 결코 몸을 떨며 사정없이 주먹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문제 상황을 향해 뻗는다는 것은 이미 그 문제 상황에 손을 대고 계신 주님의 손을 향해 뻗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빈손을 문제 상황에 댈 때 믿음의 빈손은 문제 상황에 이미 손을 대고 계신 주님의 손과 맞닿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 이미지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뻗은 믿음의 빈손을 받으신 주님의 손이 감당할 수 없었던 장애를 마치 저 비눗방울과 같이 터뜨리실 것입니다. 인내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행실로서 우리가 믿음의 빈손을 문제 상황에게로 뻗지만 사실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 문제를 향해 우리 손을 뻗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은 신뢰하고 다만 주님을 향해 믿음의 빈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간절히 손을 뻗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미 문제를 뚫고 뻗어나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본래 우리는 아버지의 세계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의 넓은 시야로 시련만이 아니라 시련을 가두며 품고 계신 주님까지를 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은 우리의 문제 상황에 이미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시련과 문제 상황에 제 스스로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계시는 주님께로 펼쳐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 이미 뻗으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향해 뻗은 우리의 마음이 맞닿을 때 우리를 가둬두었던 좁은 나의 세계는 무너지고 주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쏟아질 듯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것은 나의 힘을 중심으로 하여 거set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그에게 기대며 잠잠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의 그 크기와 길이를 정해진 그대로 떳떳이 밟아 부끄럼 없이 통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내어드려야 할 온전한 행실의 구체적인 모습, 그 두 번째는 주님께 결론을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상반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구절을 인내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또다시 번역하자면 인내가 그 일을 완수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텔레스콥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은 여러 단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들의 끝에서 우리는 그 단계들을 일단락 짓는 결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함을 불편해하고 불완전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어떻게 해서든 확실함과 완전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자 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섣부르게 평가하고 결산하려 합니다. 빨리 결론 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급함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아니면 교만함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사실 시행착오의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1세대로서 맨 땅에 헤딩하며 겪었던 처절한 실수들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6장의 이스마엘의 출생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과 같이 내 자손도 그리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자 당시의 문화적 관습을 따라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10년의 기다림 그리고 선택, 그로 인해 주어진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된 정답이자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섣부른 결론은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 스스로 결론 내버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은 직후부터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제단을 더 이상 쌓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에 관한 이 기록은 창세기 12장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창세기 16장에 이르러서는 그 같은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지금 자기 성취의 결과물인 이스마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를 결론으로 내버린 아브라함은 그 후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도 이스마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영적 자만과 정체에 빠져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지경이 되는 동안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오판에 대해 즉각 나타나 정정하지 않으시고 무려 13년을 가만히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13년은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퇴보와 정체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의 인간적인 모든 수단이 바닥나고 하나님의 전능함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한 단위를 채워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13년은 그가 저지른 시행착오가 충분히 축적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토대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13년의 침묵 끝에 나타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던지신 첫 마디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지난 13년의 시행착오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어떤 오판을 했더라도 나는 그것을 다 수습하고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인내하며 너를 위해 내가 작정한 모든 약속을 결론으로 성취하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섣부른 결론으로 나를 찾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은 결점 내지 실수가 없는 완벽함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에서 쓰인 온전함과 맥을 같이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상태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시작이자 끝이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일에 전심을 기울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주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의 의미이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한 행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선택의 결과로 얻은 이스마엘을 정답이자 성공이라 평가하고 결론 지어버렸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영적 정체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완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인내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마주한 당장의 결과를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여 결론 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시간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성취하시는 역할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기도 전에 나의 선택이 나는 결과를 내 손에서 결론 내고 매듭지어 버린다면 그것은 미완결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인내를 내시며 우리를 성취하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행실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모두 다 밟았을 때 그 완결된 상태가 바로 텔레이오스 말하는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낳은 눈앞의 결과를 두고 섣불리 결론 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오직 인내가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아직 결론에 이르시기도 전에 나의 선택이 낳은 결과에 대해 자기 스스로 평가와 결산을 끝내고 매듭지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주도적으로 완결하실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단계를 주님께서 이끄시고 난 후에 여러분을 평가하고 결론 내시기까지는 결과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평가와 판단을 주님께 유보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내려놓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백으로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인내하시며 일하시는 주님께서 그가 하시는 일의 끝을 보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감당 못할 실패의 결과를 마주하며 이것이 내 삶의 끝이자 결론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결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실패가 여러분을 사방에서 옥죄고 그 무게가 여러분을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실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인내를 내시며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결론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시련이라는 용광로 그 한복판을 자기 위치로 삼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시련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결과는 결코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늘상의 성도인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인내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려 작정하신 영광의 결말을 당신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주님께 신뢰의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결론을 내신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춰줘야 톰 행크스가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다가오는 독일군 전차를 향해 권총을 쏘고 있습니다. 탕, 탕, 탕. 그리고 마지막 총을 쏘자 놀랍게도 탱크가 그 자리에서 폭발해 버립니다. 총을 쏘던 톰 행크스도 놀랍니다. 사선을 넘어서려는 그 순간 극적으로 연합군 전투기가 독일군 탱크에 폭탄을 투하했던 것입니다. 사실 권총으로 아무리 탱크를 쏴봤자 탱크의 장갑에는 아무런 흠집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톰 행크스는 이제는 끝이자 결론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계속 총을 쏘며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탱크의 그 두꺼운 장갑에 마치 살포시 손을 대듯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 같은 권총을 쏘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문제 상황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미 문제 상황에 저 손을 대고 계신 주님의 손을 향해 우리 믿음의 손을 뻗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와 장애들은 사실 비눗방울처럼 약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탱크의 두꺼운 장갑에 비견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때로는 온 힘을 다해 그것들과 부딪혀 봅니다. 하지만 결국 부서지는 것은 문제와 장애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와 장애에 우리 손을 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방관하거나 회피하거나 무시하라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믿는 우리는 회피하지 말고 문제 상황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문제에 직면하는 방식을 달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눗방울을 터뜨리겠다고 각 잡고 온 몸에 힘을 모아서 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 하나만 펴서
살며시 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둘러싸이게 되는 힘든 문제 상황에 대해 우리들이 취해야 하는 온전한 행실이 비눗방울을 터뜨리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에 힘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문제 상황을 넘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곧 온전한 행실입니다. 주님을 향해 뻗은 나의 손과 나를 향해 뻗으신 주님의 손이 맞닿을 때 나를 향한 문제 상황은 비눗방울이 터지듯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스스로 결론 내지 않고 권총을 쏘며 전쟁에 참여했던 주인공이 탱크가 파괴되는 기이한 결론을 마주했던 것처럼 문제 상황에 믿음으로 직면하며 우리가 참여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그 문제 상황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그 문제 상황에 손을 대시며 참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고 닫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지셨을 때 휘장은 단순히 열려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과인가요? 결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십자가형의 결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끝이자 결론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원으로 향하는 열린 결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시며 내리신 영원한 결론입니다. 그 영원한 결론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지금 우리가 참여하며 걷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결과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결론 내며 함부로 삶을 닫아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결론을 내시는 최후 심판자이심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최후 결론을 내시기까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백으로 열어두어야만 합니다.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인내라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연약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최후 결론에 어김없이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만드시는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주님까지 신뢰하시며 결론은 주님께 유보한 채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님께 손을 뻗어 내어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